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는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참 선지자셨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내 말을 도저히 못 믿겠나? 그러면 내 말 자체를 그냥 뭐 그래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한번 해봐. 해보면 알기다. 해보면 그대로 되는 걸 보게 될 거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게 될 거야.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전쟁 때 유사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내부의 사람, 새집, 포도원 만들고 각결한 사람, 또 마음이 허약한 사람. 7번 하나님은 가나안의 6민족을 진멸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신들이 또 나옵니다. 20장 16절에 이방신들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서 여호와께 죄를 범할까 봐. 결국은 여호와께 죄를 범할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도록 하는 요소들을 끊어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6과 사랑과 정의와 거룩함의 법들 되어 있는데 6과 보시면 조금 빨리 가볼까요?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법들은 가정과 사회와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와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과 사회 세상에서 사랑, 정의, 거룩, 와 이거 있으면 행복하죠. 이게 없으니까 힘든 거잖아요. 진짜 신명기에 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과 관계하면 아유 그만치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진짜 좋은 나라죠.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건데. 자, 6과 1. 장자의 권리는 아버지의 감정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정한 율법에 따라 주어졌다. 참 장자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비의 기력의 시작이었던 자. 그러니까 부인이 여럿 있는데 자기가 미워하는 부인이 첫 아들을 한다. 무시하면 안 돼. 아들, 첫 아들, 장자는 장자인 거지. 그대로 장자에게 가장 큰.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뭐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자 그 있죠. 장자 얘기 나왔다 그랬죠. 네, 이번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완악하고 폐역하나 어떻게 처리한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왜냐면 부모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거든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을 할 때 하나님이 부모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세요. 부모가 니한테 잘해줬건, 부모가 니한테 못했건, 부모가 니를 버렸건, 부모가 니를 때리건 아무 말 안 하세요.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성결을 했다고 나오세요. 물론 폭행이 심하고 하는 부모 밑에 있으면 안 돼요. 격리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멀지하는 그걸 죽이면 안 된다고. 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모를 안 섬긴다, 제낀다. 그거는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안 섬기는 인간은 인간으로 안 봐도 돼요.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짜증이 나요. 지 부모 있는데 부모가 그래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다. 그건 나는 인간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이미 마음이 망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모 있는데 안 섬긴다, 부모 안 돌보고 부모 제낀다, 그거 한 복 안 줘요. 100% 복 안 줘요. 그 다음 손자에게 문제 생겨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지고 인간의 어떤 체계상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가 부모를 안 섬기는데 자녀들이 어째 지를 섬기냐고. 부모 섬기고 못 받는데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영적으로 그 인간에 복 안 줘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해 붙는데 지는 입맛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아, 나 부모 싫다고. 이런 건 하지 마. 하나님 제발 좀 하지 마라. 나 싫어요. 그럼 지 맘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지가 좋을 때 하나님 섬기고 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알지? 하나님은 호구입니까? 검도할 때 쓰는 호구 이런 거 말고 안다고 복 주기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섬기잖아요. 하나님 복 줍니다. 그 사람한테. 야, 저 아이가 내 말을 지키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부모를 제가 섬기노? 그래도 내 계명을 붙들고 제가 내 섬기려고 내가 하라니까 하는 거구나. 그래, 니한테 복 줄게. 걔한테 복 준다고.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게 하고 장수하겠다는 약속하셨잖아요. 잘 된다고. 근데 그렇게 장수할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억수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 섬기는 게 진짜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부모님 잘 섬기세요. 부모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건 상관없어요. 역기능화되면 부모 미워하게 돼 있거든. 역기능성에 그대로 따라가면 부모를 버리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그 역기능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도 안 맞고 상담학적 통보로 안 맞아요. 도망가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 섬기래. 물론 뭐 심하고 폭행이 있다면 떨어져서 격리돼서로 섬겼는데 부모를 섬기면 하나님 딱 보고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사람들은 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역사로 그 사람 잘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오늘날에 이런 소리 하면 미쳤다 하죠. 무슨 너무 신비주의 아닙니까? 해봐라고 가면 내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 말이라고 하나님 말이라고. 부모 그 어떻게 그런 부모를 섬겨? 저는 안 섬길래요. 그거 섬기지 말라고. 니한테 어떤 일 생기지 나중에 보자. 한 10년 20년 지나고 한번 보자고 니한테 뭐가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섬기는 사람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어떤 은혜 주는지 한번 보시라. 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드리죠. 제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나중에 아시게 됩니다. 3번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여겼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기졌다. 그죠? 대제사장들이죠. 그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여러 명 있습니다.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매관매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세리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 요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소문이 확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를 딱 지우려면 저 인간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인식만 사람들한테 딱 심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간이 확실히 도장 찍힙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고 4번 잃어버린 형제의 물건을 찾거나 발견하면 줘야 된다. 반드시 찾아서 줘야 되고 못 본 척하면 밉다고 마음 안 되고 5번 동침한 남녀를 둘 다 추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 천여인 여자가 약혼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했을 때 그죠? 이게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상을 만든 게 아니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 비슷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교만이 딱 싹트기 시작하면 신자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인 타락이 아니더라도 다른 로마서에서 말한 다른 어떤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항상 따라옵니다. 이게 어차피 교만이거든요. 교만의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성적인 타락이나 어떤 관계적인 그런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고 뜯고 이러는 거, 그거는 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딱 다스리거든요. 6번 여호와의 전에 가져갈 수 없는 돈, 소득은 창기가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 그러니까 이 돈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 11조 들여봐야 하나님 안 받으세요. 사기쳐서 번 돈도 벌었다. 또는 기업주가 악덕 기업주가 돼가지고 노동자들 착취해서 번 돈이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데 기회는 주세요. 노동자를 착취해가지고 이 기독교 기업주가 예수 믿는 기업주가 자기 부하 직원들을 착취해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한 100억 벌었다 합시다. 근데 이 사람이 10억, 11조를 하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웃겠죠. 저 인간, 우리의 고해를 빨아가고. 저도 뭐 11조라고 하나님 드린다고, 와, 열받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받을 것 같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 안 받아요. 안 받는데, 그래도 그 드리는 정성은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막 기계같이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정성을 보시고 네가 재물에 대해서 그래도 내 앞에 서려고 하는구나. 그래, 내가 한번 봐줄게. 난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에게 뭘 딱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록펠러가 딱 그랬어요. 이 사람 악덕 기업주였거든요. 근데 어릴 때 어머니가 11조 알았잖아요. 11조 했다고. 근데 굉장한 악덕이었어요. 그래갖고 돈을 하도 벌어가지고 11조 전담부서가 따로 있었잖아요. 11조를 드렸거든.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연히 병원에서 어떤 모자, 돈이 없어서 울고 있는 모자를 만나게 하셔서 우연히 그냥 뭐 하나님의 감동 이런 게 아니고 불쌍해서 나 죽게 됐는데 이제 몇 개월 못 산다는데 비사한테 그래 도와줘라. 도와준 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록펠러한테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거. 더 이상 막 끌고 모으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의사가 말한 그 기업수에 안 죽고 장수했어요. 그렇게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복. 그래서 여러분 잘 살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든 못되게 살든 일단 하나님 잘 섬겨보세요. 혹시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도 하려는 거 보고 딱 돌이킬 수 없는 계기를 딱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 유도리가 많으신 분입니다. 자, 7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들 나오죠. 자, 7 가보시면 메인 포인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율법을 더하여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라고 하십니다. 예. 우리가 배려해야 될 대상들은 이들입니다. 이들을 도와줘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다른 이유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 이웃 봐도 이유는 단 하나 있어요.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뭐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단지 도움을 필요로 하니까. 근데 이렇게 도와주면 하나님이 큰 복을 준대요. 우리나라가 크게 복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를 하는 국가잖아요. 미국이 큰 복을 받았죠. 미국이 큰 복을 받은 이유가 미국이 진짜 많이 도와줬어요. 전 세계 경찰 국가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자기 정치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그 미국 젊은이들을 전쟁에 보내서 그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에덴에 유엔 공원 몇 번 가봤거든요. 거기 전사자 명단이 다 돌로 새겨져 있어요. 억수로 많아요. 캐나다, 미국 5만 대서 다 왔더라고요. 미국인들 진짜 많대. 그 젊은이들 진짜 많이 죽었더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주는 게라. 우리나라 뭐 도와줄 거 있다고. 6.25에 일어났으면 공산화 될 때 냅둬도 됐어요. 그 쬐끄만 나라 뭐 있다고. 근데 그 나라를 살리려고 그 미국에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그려오고 또 언젠가 박 집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저하고 상담하고 계신 연세 70 후반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6.25 때 계셨어요. 어릴 때. 미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딱 뭐라 하냐면 우리 미국 욕하면 안 된다. 그때 미군들이 와서 얼마나 우리한테 잘해준 줄 아나. 물론 아닌 사람도 있었겠지만 미군들이 그렇게 가난한 한국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 미군들의 혜택을 참 많이 받대요. 미군들이 그렇게 잘해줬대. 그러니까 그렇게 객과 고아와 과부가 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왜 그래 도와줬을까요? 신앙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지금도 뭐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선사할 때 성경책에 손가락 얹고 하잖아요. 지금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법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청교도 칼 같았거든요. 이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신앙이 하나만큼 이제 칼이었거든요. 그 기초가 딱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객과 고아를 잘 돌보라 했고, 자 1번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수치되는 일들이 있음을 발견해서 아내를 기뻐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 증서를 줄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걸 악용해서 부인을 자꾸 내줬죠. 지 기분 나쁘다고 말을 만들고 이렇게까지 말해요. 이번 객이나 고아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에서 전당하게 말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네가 진짜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잖아. 그 기억하는 거지.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너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는 게 맞다. 그래서 한번 곡식 추수 때 객과 고아 과부를 위해 어떻게 배려합니까? 모두 다 소화하지 말고 밭에 먹을 것을 남겨두고 뭐 남겨두고 온 게 생각나거든 가지를 가지 마라. 그분들이 가져가기 좀 둬라. 자 4번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말은 수치스러운 말이죠. 죽은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거부한 사람. 우리에게 그 형수의 형님이 죽었을 때 형수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형님의 대를 잇는 아들로 세우는 그런 법들이 있었는데 형수치수법이라는 얘기에 있어요. 5번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며 아말렉을 지멸하고 하신 이유는 이 아말렉 백성들이 야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뒤에서 약한 사람들을 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민족이었거든요. 다윗 때 이거 진멸하죠. 결국 하나님 약속을 지킵니다. 6번 26장 1절 11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기도는 무엇을 드릴 때 드리는 기도냐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수확한 첫 열매 드릴 때
감사기도. 7년 제3년 11조 드리내에는 11조를 누구에게 줘야 한다?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 지금은 이 율법이 안 통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레위인들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잘 도와줘라. 오늘날에도 하면 되고 요즘 그런 분들이 있다네. 들리는 얘기가 독거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에요. 남자분들, 집사님 저는 부인한테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설탕물만 먹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살아계시면 여자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챙겨 먹고 청소하고 해요. 남자들 안 해요. 보통 안 해요. 그래서 냉장고에 먹을 게 있어도 안 챙겨 먹고 뒹굴뒹굴하고 막 청소도 안 해갖고 이가 서마르기 이랬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있대요. 그런 분들은 거의 식사를 못하고 이분들도 무료급식소 가잖아요. 못 먹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안 먹어도 되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후딱딱 먹어버리고 하고 이 사람들하고 다 끝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네. 솔직히 이런 분들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 근데 지금 이 노인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거든요. 이때 만약에 하나 예로 드는 거예요. 이런 분만 아니면 조부모 가정이라든지 그 아이에서 자란 아이들 또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진짜 얘들 힘들다 보니까 학교 적응을 못해. 말이 엄마가 저 나라 말하고 한국말 안 가르쳐. 학교 가서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 떨어지죠. 그럼 문제 일으켜요. 힘든 거예요. 그런 아이들 또 미혼모들 요즘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 참 많은가 봐요. 또 고아원을 나왔는데 보육원 나왔는데 성년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갈 데가 없는 어떻게 사회 적응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 교회가 작게라도 출발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저 도움받는 거창하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여유가 된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죠?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또 얼마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냐 싶어요. 그게 또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한번 주변에 그런 소식이 들리시면 우리 운영위원회 때는 한번 의논해서 이분 도와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얼마나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부자는 아니어도 돈은 있어요. 부자는 아닌데 돈은 있어요. 신기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해요. 오늘 이래 보면서 너무 신기하다 이거. 8과 축복과 저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신명기 축복과 저주인데 27, 28절 메인 포인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율법을 지킬 때의 복과 지키지 않을 때의 저주를 선언합니다. 이게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죠. 근데 신기하게 에발산에서 율법을 쫙 씁니다. 왜 필요 에발산에서 그러나 그리심산에서 하지 저주하는 산에서 그랬어요. 참 구약은 하여튼 그렇게 끝나. 그 신약에서는 복이 팍 이루어지는데. 자, 축복과 저주인데 1번 하나님께서 에발산에 세울 돌들의 석회 바르니 그에 기록하라 하신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이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여기 산의 말씀을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죠? 승천하시면서 복을 얘기하셨습니까? 약속하신 걸 보낼 것이다. 내가 장차 이렇게 다시 올게 힘내.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 데 어딘지 아세요? 베단이에요. 베단이에요. 베단이 거기서 승천하셨어요.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신 땅이라고. 에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베단이 교회입니다. 베단이 교회. 예수님이 축복하신, 승천하신, 다시 축복을 가지고 오실 그 땅. 베단이. 하나님께서 이름은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베단이에 담아두신 어떤 의미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 저 우연히 자꾸 클릭을 오면 저 베단이가 자꾸 또 이상하게 설교 준비하는 때도 뭐 하는데 더 베단이 마을의 기적 이런 게 뜨고 막 이래갖고 뭔 일이고 왜 자꾸 베단이를 보게 하지 이랬는데 우리 교회를 향하신 어떤 베단이에 주신 어떤 은혜들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걸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자, 다음 에발산에서 선포할 저주들은 어떤 죄들에 대한 것인가? 많죠.
우상숭배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 경계 옮기는 자, 맹인의 길 잃게 하는 자, 개인과 고와 과부 성공한 자, 아버지 안에 동침한 자, 친구와 교합한 자, 백진상간 정과 동침한 자,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다 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못된 인간들. 이웃 사랑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 그 다음 넘어가면 3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면 세상에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자, 세계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성민이 되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민이 될 것이다 돼 있잖아요. 근데 저 설명이 잘 읽어보시면 좀 살필 시간이 안 돼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이렇게 한다 이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정하셨고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 이 순서로 갔어요.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순종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정체성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네가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내가 징계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시더라고요. 신명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니까 내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복 받습니다. 불신자들 중에도 딱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어. 근데 그 사람 삶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 결국은 흔들려요. 하나님 거부하기 때문에. 일반은총이라거든요. 잘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 이유가 복 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그럼 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니까 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죠?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4번 28장 1, 14절에 기록된 순종할 때의 복들은 어떤 건가? 많죠.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한다. 성읍, 드레스도 복을 받는다. 자녀, 토지, 소산, 가축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다. 식량이 풍족하게 된다. 어디든지 복을 받는다.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참고 하는 일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고 땅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녀와 가축이 많게 하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 위에 있게 하신다. 이 결과로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그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 로마 네로 황제 있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잘 믿었을 때 식량이 많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식량이 되었어요. 짐승 밥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뭘 하나로 통일시키냐면 어떤 시대든 간에 예수를 잘 믿잖아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거 사람 마음에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말 내가 행복하구나. 나는 복받은 자로세. 이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돈 아무리 많아도 늘 부족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에 찌들려 사는 사람이고 가난한 부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한 자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의 삶에 주신 은혜가 크고 장차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해 주실까. 이 기대로 산다.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 제가 허무주의에 잡히나. 내 인생 살아 뭐하나 싶더라고. 이게 무슨 소용인가. 여기서 잘 살고 못 살고 삐비고 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이게 100년인데 천국 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다 이거. 근데 천국 앞에 갔을 때 안에 평가하신다니까. 이 세상은 의미가 있고 막 살면 안 돼요. 참 이 세상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찌시고 먹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감사한 겁니까? 거기 가면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도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럼 거기서 사이좋게 지내. 진짜 행복한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눈물로 이별했더라도 천국 가잖아요. 진짜 기쁜 걸 만나거든요. 저는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는 아니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 안 믿기를 바랬는데 지옥 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였어요. 나중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는데 예수 믿으셨어요. 돌아갔을 때 평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잘 가셨는데 참 감사한 게, 야, 내가 천국 가면 이 할머니하고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만나겠노, 이 생각하면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져. 이 엮이는 게 무서운 게 무덤 앞에서 가서도 해결해야 되거든. 죽은 사람은 깝깝할 거 없어. 산 사람이 깝깝해.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무덤 앞에 가서도 해결해야 돼. 천국이 이걸 해결 다 해요. 용서가 다 되죠. 천국 가면 다 그 고통 속에 죽어간 우리 친척들 생각해도 천국 가면 편히 쉬고 있겠구나, 가면 웃는 얼굴로 만나겠네, 이 생각하면 평안한 거예요. 천국이야말로 치트키입니다. 모든 걸 해결하는. 우리 복 받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5번. 자, 28 마지막입니다. 20절 68절에 기록된 불순종할 때의 저주를 줄 중에서 최종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사자를 멸해 버리십니다. 그 전에는 죽기 전에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기회가 있어요. 마지막 같으면 데려가십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시는 사람 잘 없어요. 진짜 잘 없어요. 그 욥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복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욥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 같은 고난 당하실랍니까? 전 싫어요. 저는 그만큼 복 주, 됐다고, 그만큼 복 아니라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고,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욥 같은 고난을 통과해서 복을 받는 사람 몇 있대요. 오늘날도 있대요. 실제로 있는데 잘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셔서 데려가는 사람은 잘 없어요. 기회를 계속, 어떤 사람은 진짜 나이 먹어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걸 나중에 천국 데려가시는데 계속 돌이킬 기회 인내해 주시고, 다듬어 가시고, 여호와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되도록 계속 이끌어. 한 자비롭죠. 빨리 돌이키는 게 좋겠죠.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은혜 누리는 게 낫지. 그래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뺑뺑뺑 돌다가 힘든 것보다. 그죠? 하준이는 20대 때 이 말 듣는 거 감사합니다.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녹화 보면 올려놓고 가야 돼.